광고 말씀 하나는 성경 쓰기 성경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 쓰기 계속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설교의 하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뭘 거부하셨느냐? 성전 미문 밖에서 구걸했던 거린의 요구를 거부하셨어요. 이 거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그 사람의 요구는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요구한 것을 안 주겠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요구를 묵살하고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요구가 묵살된 것,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진짜 축복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완벽한 선물을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거부당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유보되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지,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상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그 사람, 자기의 요구가 거부되었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시는 그 중간 상태, 시간의 갭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그 상태가 짧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지금 이것을 기도하냐? 아니야. 이것 받아라. 그리고 애따 저런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떡을 던져주신 것처럼 응답을 던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거부와 응답의 시간차는 각각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다윗은 13년에서 18년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고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 때 꿈,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는데 100살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리는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떠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일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다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와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내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환난의 기간, 역경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기다림과 환난과 역경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젊었을 때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유학 갔다 와서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어느 위치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이 어느 컨텍스트에서 말씀하셨는지 그 위치를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바로 뒤에는 요한복음 17장이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처럼 떼어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 슬퍼하고 고민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 절규하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한 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식사가 끝나고도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식사 중간쯤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갈 것이다. 그러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 33절을 끝으로 다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설교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다. 가룟 유다만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다. 두 번째, 너희들 앞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와 응답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절망이 하도 커서, 좌절이 하도 커서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날 만큼 절망적인 상황, 환난을 당해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얘기에 인내의 시간, 그 다음에 훈련의 시간, 기도 응답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 흩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잠시 후 날이 새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붙잡아 그냥 급속하게 재판을 하는 둥 마는 둥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즉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갈 거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배반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되니까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느냐?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대로 예수님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두려움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 마음에 찾아온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때 그 상황, 그 사건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려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말씀,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지 않았을 때 그 중간 상태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때때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아직까지 내 기도는 주님이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실망과 절망이 큰 나머지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떠나서 도망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지금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에 너도 나를 버리고 도망갈래? 이것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해 주실 것을 믿지만 요즘은 정말 힘듭니다.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이 요즘은 어쩌면 예수님의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회의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복받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람은
천벌받아야 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제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공격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행동을 하면서 뻔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치지 않나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지 않나요? 유독 교회만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 공권력 부당합니다. 이것은 차별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억울해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묵상하고 난 다음에 꼭 성도들에게 묵상한 걸 보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쓱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틀렸다라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두 가지 은혜를 발견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준 은혜가 있는데, 코로나가 저주잖아요. 근데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 코로나가 축복이다. 생각해보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은 숨겨놓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첫 번째 축복은 메가처치, 대형교회, 이 대형교회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상황이 코로나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천 명이 막 모여서 이 신천지처럼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예배 드리다 보면요, 바이러스의 감염이 무차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 중소형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공동체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은혜. 두 번째는요,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것이 신학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학적인 오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신학에 빠져있는 처참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습을, 이것이 뭐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할게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거기는 질병과 고통도 없고 죄와 슬픔도 전혀 없는 아름다운 이상향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사실 이것을 초월합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이 죽은 후 갈 아름다운 이상향,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이상향,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냐면 낙원이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낙원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파라다이스라고 번역합니다. 성도들이 천국하면 떠올리는 곳, 파라다이스잖아요. 천국이 파라다이스인데,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 이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32번 나옵니다. 천국의 12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천국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 시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영역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는 세계, 어쨌든 이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지상 왕국을 건설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질 것입니까? 물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영적인 왕국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지상에 분명히 왕국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지상에 주님이 왕국을 설립하실 거예요. 이것이 조직신학으로 보면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동시에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과 동시에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 마귀가 결박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갈 곳, 파라다이스, 그 천국. 마귀를 결박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귀신왕 바알세불 논쟁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권세가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아니라 마귀가 그것에서 우리를 아직까지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귀를 결박하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정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의 개념을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을 다르게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다르게 설명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거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빠 찬스가 있으면 공평하게 엄마 찬스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공정이다. 공정이란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원이란 말을 이렇게 천국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요, 해방신학에서는 회심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회심이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회심은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과 연대하는 과정의 일부로 해방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회심이에요. 해방신학자 구스타프 구티 에레지가 말한 해방이 구원인데 불의를 뿌리 뽑아 없애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가 없어지면 그게 해방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한 사회를 만들면 그것이 구원이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사후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대면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신학에서 구원과 민중신학에서 구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과 달라요.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정통 교회들이 가르치는 구원은 축복받는 것, 성공하는 것, 치유받거나 열망하는 것을 얻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서는 부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저 사람에게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부의 이동이에요. 성장하는 많은 교회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긍정의 힘을 믿음으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을 천국 가는 것이라고 정의해 놓고 가르치기로는 축복이 구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축복에 함몰되어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반문해 봅시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얻게 될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축복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없는 교회 불편합니다. 치유가 없는 교회 냉랭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가 소중해서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열광적인 은사주의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예배가 축복인데 축복받게 되는 대면 예배를 못 보게 하니까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정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뭔가 제재를 가하니까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오는 저항이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한 사람 예수를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앞으로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묻고 계신 것이에요. 내 기도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너도 나를 떠날래?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 축복보다는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어 그래서 실망감이 더 크고 상실감이 증폭되어 주님을 떠나려는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데 주님은 조금 기다려라, 아니 내가 주고자 하는 축복을 너는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리라고 결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상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누차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대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 종교와 종교, 좌우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질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오늘날 교회가 축복이 구원이 되어버린 그 신학적인 오류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생각,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약속하지 않나요?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축복이 구원의 자리를, 천국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 유독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우리가 환난과 곤고받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상태를 주님은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이라고 욕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 것, 금지당한 것,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환난을 모르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이제 환난의 시대가 돌아오니까 참과 거짓 신앙이 물과 기름처럼 나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나누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 친구가 우즈벡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당했어요. 지금은 카나다에 가서 캐네디언 백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카나다 2세기 때문에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해요. 가끔가다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렇지만 자, 이 우즈벡, 카자흐스탄, 이 중앙아시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받았던 고려인들, 성도들 때문입니다. 빌과 에이미 스턴즈라는 사람이 쓴 책 Catch the Vision 2000라는 책에 보면요, 1930년대 일본이 이제 시베리아를 중국 북부를 침략했을 때 수천 명의 한국인들, 고려인들이 지금의 북한에서 도망쳐서 이 블라디보스톡 주변 그 시베리아에 정착했습니다. 일부는 중국 심양을 비롯해서 그쪽 갖고 일부는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 초반 소련 스탈린이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무기 제조 공장을 그곳에 설치했어요. 무기 제조 공장을 만들고 보니까요, 한국인들이, 고려인들이 보안상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서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소련 전역 5개 지역에 한국인들을 강제로 이주했습니다. 까레이스키들이 그 스탈린 차에서 강제, 그 추운 겨울에 정말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목포 한 장 뒤집어 쓰고 거기 가서 황량한 벌판에 떨어져 있는 것 언젠가 한번 여러분 TV에서 본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이 떨어져 정착한 곳이 타슈켄트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우즈벡족들이 열성 무슬림들의 아성이었습니다. 2천만 명이나 되는 열성 무슬림 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독교를 들여오려는 서구의 노력을 거세게 저항했던 곳입니다. 고려인들은 타슈켄트 주변에 정착했습니다. 우즈벡 사람들은 고려인들의 근면과 온화함과 성실함을 환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려인들은 우즈벡 문화 거의 전역에 참여했습니다.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듯이 이렇게 강주 이주당한 고려인들 사이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한국인 동포들 사이에 들불과 같은 부흥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우즈벡 쪽과 카자흐 쪽 무슬림 친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옆에 살고 있었던 고려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부흥과 그로 인해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미친 결정적 영향을 미친 첫 공개적인 징조가 드러난 것은 1990년 6월 2일 소련 중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집회가 미국 출신의 젊은 청년이 카자흐스탄 수도 알타미의 거리에서
군중들에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서 신실한 고려인, 환난당한 고려인 성도들을 우회적인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선교사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에 무슬림들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신실한 고려인들을 살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시킨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정말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습니다. 다 고려인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국 한국에서 뿌리가 뽑혀진 채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 정착하다가 거기서 환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또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견디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이것이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환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 제목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그 지난주 설교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언젠가 응답이 올 것인데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오지 않은 그 중간 상황 사이, 기도와 응답 사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망이 너무 크고 낙심이 너무 커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것입니다. 떠났다고 아주 떠나도록 주님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절망감, 환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감싸 안을 것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평안하게 행복과 성공과 축복만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해진 신앙의 제재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하고 불행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해진 이 제재는 어쩌면 정상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말씀 결론을 대신해서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읽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에게 근심이 있구나. 그럼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게 될 거야. 결론은 또다시 기도입니다. 여전히 기도는 유효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